평안하셨습니까? 2주 만에 영상으로 뵙겠네요. 오늘은 이제 세속성자 수요예배 쉬운 한 번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나 신자들에게 닫힌 문도 은혜라는 이 주제를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환점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여기서 디모데라는 신실한 동역자의 합류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계획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선교길을 열으시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이제 소개되고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2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 공회일을 마치고 시작합니다. 주후 49년에서 52년, 3년간의 긴 여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죠. 9절 연구로 들어갑니다. 1절에 바울이 더베아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더베아, 루스드라 이 지역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을 뻔하거나 실제로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겼던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지역을 방문합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지역을요. 바울의 신앙적 담대함이라고 할까요? 참 저는 이것이 참 저에게는 도전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 했던 곳 뒤도 안 돌아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영혼 구원이라면요 어느 곳이든 찾아갑니다. 여기서 디모데라는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 핵심 동역자죠.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제자, 이 단어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를 처음 만났는데 디모데를 제자로 소개한 것을 보면요.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숙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어머니 우리가 유니게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 어머니입니다. 근데 남편이 아버지는 헬라인.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제 혼혈 출신이죠. 유대인 어머니 덕분에 어릴 때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구약 성경을 배우고 자랐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소개되고 있죠. 그렇다면 아버지 덕분에 디모데가 배운 건 뭘까요? 헬라 문화, 세계관이 굉장히 커진 인물이죠. 그래서 훗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믿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말합니다.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다, 신뢰하다는 뜻의 동사 페이토에서 파생된 형용사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헬라인 남편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켜낸 신실하게 믿는 피스토스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다는 피스토스, 이럴 때 쓰는 단어죠. 여기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피스토라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약 67회 사용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빈번한 사용된 단어죠. 그런데 이 피스토스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 피스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수동적 의미,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께 피스토스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수께 이 피스토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바로 이런 의미이죠. 그럼 우리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쓰일 때는 매우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피스토스가 쓰일 때는요, 단순히 머리로만 성경적 지식에 동의하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어떤 상황,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그 상황이 나쁜 상황이든 신실하게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을 의미할 때, 뜻할 때 믿음이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매우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믿는다는 말에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칭찬받는 자니.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검증된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평범한 매일의 삶에서 검증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는다는 것은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이 믿는 자들에게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디모데를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으로 소개했던 겁니다. 여기서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디모데는요, 자기의 동네, 한 동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이고니온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주변 신자들에게 신뢰와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중요한 사역의 동반자로 그를 택할 때 외모나 그의 가문이나 재능보다 삶으로 이렇게 칭찬 듣는 신앙 인품을 최우선으로 보았음을 나타냅니다. 착하다. 교회의 이미지는 어떤 것에 의해서 규정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이미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칭찬 듣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교회 부흥의 주 요인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이미지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이미지는 칭찬보다는 많은 비난과 오해와 억측이 많이 있었던 그런 과거의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는 오늘의 우리의 우선적 삶의 지향점을 본다면 우리는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 그 목사, 이런 이미지입니다. 칭찬 듣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칭찬을 들어야 교회는 살아나는 거. 꼭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우리 칭찬 듣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여기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왜 할례를 시행했을까요? 할례를 안 받게 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인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바울은 이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할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런데 선교적 차원에서, 문화적 차원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이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한 걸림돌은 다 제거를 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동기는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민감한 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예요.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 민감한 유대인들의 이 태도로 인하여서 혼혈아인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선교적 전도적 차원에서 이 할례를 시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 문제가 아닌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던 이 이방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 유대인들이 앞에서 복음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채 유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 자체를 듣기 전에
혈통적 율법적 시비에 휘말려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 오기 때문에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한 선제적 배려이자 자발적 양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사실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베푼 할례는 신약 성경 및 바울의 신학에서 매우 독특하면서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 예를 쓰고 15장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공의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게 바울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에서 구원을 위한 할례를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이었기에 그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사건은 언뜻 이율배반적인 태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당시 구속사적, 선교적 맥락에서 풀어보면 아주 명확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은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사건은 구원받아야 될 조건이 아닌 선교적 지혜 그리고 문화적 수용성으로 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할례와 사도행전의 할례는 좀 다르죠.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에 디도라는 사람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거절하죠, 디도에게는. 왜냐하면 헬라인 디도에게는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에는요. 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는 직접 할례를 행합니다. 왜요? 이미 디모데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선교적 목적으로서 이미 구원받은 디모데에게 할례는 큰 의미가 없죠. 이것은 선교적 전략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봅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 구원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화적 영역에서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양보하고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는 문화전쟁이다. 이 시대에는 문화전쟁에 교회가 너무 뒤죽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 앞에서 진리를 타협하고 비진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교회의 이 모순점을 우리는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유대인 사회에 접근하기 위한 불필요한 마찰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저는 조금 전에도 말하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합니다. 디모데에게는 특수한 신분이 있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따라서 유대법 관점에서는 그는 유대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모계가 혈통주의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이유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요? 바울이 강력히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헬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모임인 그 회당을 출입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곳에는 할례를 받는 자들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이 뭡니까? 새로운 도시에 가면 항상 회당부터 찾아갑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죠. 만약 유대인 어머니를 둔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채 바울과 함께 회당에 들어간다면 유대인들은 디모데를 향해서 율법을 버린 배교자로 여겨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도 전에 선입견을 품고 디모데가 회당에 들어온 것을 거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할례를 통해 유대인들이 트집 잡을 수 있는 문화적, 율법적 걸림돌을 미리 제거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과 비본질, 즉 복음의 본질은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만큼은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비본질, 선교 수단입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많은 복음을,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영향력을 찢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인 본질에는 절대 타협이 불가합니다. 저에게는
가끔은 센 목사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 센 목사일까요? 저는 이 원칙주의자예요. 특별히 성경에 관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요. 참 이것 때문에 많은 오해와 많은 억측을 낳았습니다. 사실 저는 소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나간다면요. 제 목회 철학과 목회 가치는 거기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믿음, 이건 저는 절대 타협 불가하죠.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 주장은 거부할 수밖에 없죠. 이건 비본질이잖아요.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할 때 바울이 할례를 거부하는 이유는요. 할례를 받아야만 이방인인 디도가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이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할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수용하죠. 그것이 디모데입니다. 이미 디모데는 구원을 받았어요. 오직 은혜로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기 위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의 할례는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 준수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선교적 배려와 사랑의 절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는 철저히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수단과 방식에 있어서는 무한한 유연성과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고 그것이 정말 부러지는 목회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왔지만 그 외에는 거의 관용했고 허용했고 그런 목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미 있는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디모데의 헌신입니다. 자발적 순종입니다. 한번 디모데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이미 성인이 된 상태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신체적 고통입니다. 그리고 불편함이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편안함보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우선시한 자발적 헌신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나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어떤 수준입니까? 저는 디모데가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기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한 사람에게도 전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이 디모데의 모습. 할례를 받지 않아도 디모데는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권위와 바울의 목회 철학과 선교적 전략에 그는 순종합니다. 디모데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멋진 동역자죠. 목회자로서 이런 분 만나는 거 참 행복할 것 같아요. 4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기서 작정한 규례는 뭘까요?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받지 않게 하고, 그러나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든지 피가 흘리는 것은 먹지 않잖아요. 또 유대인을 배려한 그 결정된 사항들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바울 사도는 개척한 교회들과 이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의 사건들을요. 여기서 묵상을 해봅니다. 교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통합을 위해서 제약받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적 멍에를 벗겨주어 이방인 교회가 신앙의 저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확립해주는 과정도 있지만, 교회는 스스로가 조금 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내용적 강력한 태도를 상대방 성도나 다른 교파들과 만날 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과정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나눠졌습니까? 조금씩 통합할 필요가 있죠.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말은 각자의 믿음이에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가 믿음이 실력이 있고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이게 숙제예요, 목회자로서는요. 그러자 각자의 믿음이 늘어나고 성장하자, 실력이 있고 그러자 더 굳건해지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더불어 믿는 공동체가 날마다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부흥의 비밀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실력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실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확산되어집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실력 높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럴 때 교회는 부흥이 되어집니다. 부흥의 패턴이 바로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내적 성숙과 외적 성장이 늘 함께 일어납니다. 본질에 집중한 결과는 부흥이에요.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가 명확해질 때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고 성도들이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해지자 교회가 내적으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잖아요. 결국은 열매가 수가 늘어나는 부흥의 결과를 보게 되어지죠. 꼭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 에베소를 포함한 해변 지역을 가리킵니다. 성령, 여기서 성령은 어떤 겁니까? 인간의 계획을 막으시는 이 부정적인 성령의 역할을 보게 되어지죠. 바울은 당시 변화하고 중요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서부 쪽 에베소 중심으로 갑니다. 저도 에베소 가봤지만 대단한 도시더군요. 그 당시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숫자 많고 경제적으로 괜찮은 지역을 방문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길을 물리적으로 막으셨습니다. 환상이든지 환경이든지 혹은 내적 확신이든지 성령께서 막으시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을 해봅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막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철학과 가치와 우리의 비전을 막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바로 성경적에서 주장하는 순종이 등장합니다. 바울 일행은 성령의 제지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북동쪽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서 저는 깊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령이 우리를 막으실 때, 내 걸음을 막으실 때, 내 인생의 문을 닫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는요, 소아시아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목적이 아시아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요. 그런데 방해를 받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을 해봅니다. 거듭되는 닫힌 문이 지금 바울 앞에 있습니다. 바울은 열려고 했는데 자꾸 닫힙니다. 바울은 다시 북쪽의 비두냐 지역으로 올라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가 닫히니까 그렇다면 북쪽의 비두냐 지역을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애썼으나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뚫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썼으나는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 한마디로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열정과 열심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때와 방향에 맞지 않으면 성령께서 길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수십 년 목회를 해보니까 내 고집으로 목회는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내 고집으로 막힌 것을 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한번 막으시면요, 뚫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이 표현이 있죠.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 앞에서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는 서쪽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아는 소아시아와 마케도냐를 잇는 항구 도시죠. 이 북쪽도 미두냐도 막힙니다. 에베소도 막혀요. 북쪽도 막혀요. 그러자 바울은 다시 노력을 해서 지중해 연안 도시인 드로아까지 내려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계속적인 막힘, 계속적인 문이 닫힌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기다림의 장소로서 드로아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기다릴까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이 닫힐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는요, 거기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요. 그저 어떻게 기다렸던 바울에게 어떤 계시가 내려졌을까요? 9절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환상이 보입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는 환상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왜 막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막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막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막으실까?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마침내 밝혀지는 거예요. 밤중에 환상 속에서 마케도냐, 현재 그리스 유럽 지역이죠. 한 사람이 나타나,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도움을 요청하는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구속사적 역사라고 하잖아요. 이 구속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의 사역이 드디어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복음의 방향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 세계의 선교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문이 닫혔는데, 기다렸는데,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닫힌 문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라는 말이 9절의 시작이죠. 이전까지 그들로 표기된 문명이 이 9절부터 처음으로 우리 위로 바뀝니다. 의사이자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에 합류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죠. 인정함이로라. 환상을 보는 공동체가 합의해요. 인정한다는 것은 합의한, 어그리먼트한 거. 이제 이쪽으로 가자. 여기서 묵상입니다. 닫혔을 때 이 닫힌 문이 은혜가 되는 것은 순종할 때입니다. 이들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저없이 유럽으로 건너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머물거리지 않는 결단력이 돋보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닫힐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닫혀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아시아를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계속 문이 닫혔는데 유럽으로 더 대단한 사역으로 끌어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닫힌 문이 있을 때 기다리십시오. 10년을 기다렸습니까? 더 기다리십시오. 우리 교회가 닫혔습니까? 10년을 기다렸으면 20년을 기다렸으면 기다리십시오. 닫힌 문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